오늘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교회력의 맨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성령 강림절 후 23번째 주일 저희 다 초록색이었잖아요. 오늘은 이제 한 해 2022년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이 바로 이 왕국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저희가 대림주일로 지켜요. 그래서 성탄절까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로 지킵니다. 대림절기부터 이제 교회력은 새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력이 있고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 빠른 달력이 교회력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이제 다음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림절,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 이렇게 또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력의 맨 마지막 주일은 왕국주일이라고 하는 절기로 지킵니다.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나라가 저희들이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라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왕이 되시고 주님의 뜻하신 것이라고 믿고 지키는 절기가,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절기가 바로 이 왕국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왕정 속에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로 살아가지요.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 2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는 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 1조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를 만드는 근간이라고 하는 헌법의 1조 1항 2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권력을 잠시 부여받은 거예요. 네. 자, 우리나라도 200년 전에는 사실은 왕정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에 있었죠.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왕이 있었다는 거 아시잖아요. 사극이나 이런 데도 나옵니다. 왕은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당시의 왕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왕정은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에 와서 조금은 더 발전되고 왕의 기능들을 조금 축소하고 할 수 있는 보완 장치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얘기하는 이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들은 그러진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아직도 왕정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나라와 가까이 있는 일본, 그리고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때 보면 영국의 어마어마한 장례식장,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가서 애도하고 조문하는 걸 보면 영국 왕실이 갖고 있는 영향력, 부와 명예와 지위와 명성,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게 바로 영국의 왕실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전 세계의 왕실들을 유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갖고 논란이 많긴 하지만 아직도 영국은 왕이 있고 일본도 천황이 있습니다. 과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과거에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권력과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왕의 명령 하나면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게 왕이었어요. 왕은 자신이 절대적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복종시키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가장 높은 곳의 통치자가 바로 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왕으로 고백하는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왕이 되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저도 이게 왕국주일인데 오늘 본문이 사실은 왕하고는 좀 거리가 먼 본문이라 생각돼 보입니다. 아니, 왕이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면 사탄 마귀를 다 물리치고 아니면 모든 세계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오르셔서 하늘 위에 오르셔서 그 빛난 영광과 보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배하고 그 위에 서서 그런 모습의 본문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으면 좋은데 성서일과의 본문은 그 본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기 직전의 본문이에요. 왜 그럴까?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오르시면서 가장 높은 그 왕이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보기 좋고 영광의 모습, 면류관을 쓰고 높은 보좌 위에 앉아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명령 하나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의 위엄에 고개 숙이고 엎드리고 그러는 모습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왕을 우리는 바란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여러분들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듣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어요. 이 그림은 중세 시대에 그려서 굉장히 자기의 생각대로 그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있었을 겁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 중에 첫 번째 이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반 군중이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역개정에서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새번역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번역이 개정 번역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백성은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그 백성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뭘 하고 있었냐? 구경하고 있었다는 거죠. 왕이신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의 상태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백성들은 구경하기 모였습니다. 예수와 나하고 그렇게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구경하는 거죠. 강 건너 불 보듯 구경하는 거지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구경하는 거죠. 왜?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예수님을 통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관계하고 나의 왕으로 모셔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결심하기보다는 구경하는 거죠. 옛날에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드리러 가는 거라고.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느냐? 구경하는 거죠, 구경. 제가 어제 꿈의 교회에서 저희 지방성회가 있어서 갔습니다. 얼마나 보기가 이게 휘황찬란하고 좋은지요. 저는 사실은 예배 드리기 전에는 구경했어요. 구경했어요. 뭐 음향 시스템, 그 다음에 화려한 그 전광판 밑에 조명, 연기, 뭐 이런 거 다,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가는 교회니까요. 구경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집회 때 말씀을 듣고 구경이 내가 주님과 상관되어져서 거기에 깨달음이 있고 삶의 변화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거기에는 있어요.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구경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나는 그냥 구경꾼으로 성전의 마당만 밟으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냐는 거죠. 예수를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면 뭐합니까? 그냥 구경꾼으로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하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뭐였느냐? 그냥 구경꾼이었다라는 거죠. 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나는 구경꾼은 아닌가? 네, 백성은 이렇게 한 줄만 딱 나옵니다. 백성은 그냥 구경했어요. 왕이신 그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놓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나아지거나 관계를 형성하거나 뭐가 되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구경하고 예배를 구경하고 그렇게 예배드린다고 하지 않냐는 겁니다. 다른 교회는 둘째치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과연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러고 있냐는 거죠. 여기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게 그냥 구경하고 가시는, 뭐 목사 설교 구경하는 겁니까? 성가대 찬양 구경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을 지금 만나고 있냐는 거죠. 그분과 눈 마주침하고 그분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지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남의 이야기, 남의 삶에, 남의 간증에 부러워하고 그러고 사실 거예요. 내 간증이 없고 나하고 주님하고 만난 적이 없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순간의 결단이 오늘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경만 아니라 그분이 내 삶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정말 부딪혀지고 만나지고 경험되어지고 나로 주님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청년들, 제가 바라는 게 그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서 구경하는 그런 모습이 쟤네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냐는 거죠. 구경을 멈추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관계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백성들에 대해서는 이제 한 줄만 딱 나오곤 말아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이게 번역마다 좀 다른데
관원이라고도 하고 지도자, 뭐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병정들, 군병들, 로마 군병들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다른 행악자, 죄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세 사람의 얘기는 이래요. 자,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지도자들은 이랬어요. 병정들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우리가 마지막 읽어주세요. 네.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개역개정에는 관원이라고 나온 사람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 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이 남을 구원한 걸 알았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남을 구원한 걸 알았어요. 이 사람이 남을 구원하였으니 그가 택하심을 입은 분,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고 하는 건 메시아죠. 메시아면 자기나 구원해봐라 라고 비웃으면서 말한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를 구원할 사람인 걸 알고 있었어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 나라들을 정복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부와 명예를 줄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볼 때 예수는 비웃음거리였어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웃는 겁니다. 어제 집회는 유튜브로 잘 나와 있습니다. 어제 집회 보신 분들은 정현수 목사님이 얼마나 이거를 연기를 잘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못하겠어요. 되게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한 거죠. 자기나 구원해 보라지, 구원하라지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겁니다. 예수님이 왕인 것처럼 고백하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거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대 지도자들은 메시아 개념을 아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고, 병정들은 뭐라고 하냐면, 병정들은 로마의 병정들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죠. 계급 사회에 있어요. 그 계급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하느냐? 먹고 마시고 노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 포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지금도 왕의 먹는 음식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미상궁처럼 왕이 잘못 먹으면 죽거나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죠. 그래서 왕은 술도 가장 좋은 술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네, 가장 좋은 술. 여기 왜 신포도주가 들어갔을까라는 겁니다. 신포도주. 포도를 발효를 하면 술이 되죠. 술을 잘 보관하면 술이 좋은 술로 빚어지지만, 보관이 잘못되면, 과발효가 되면 뭐가 되냐면 이게 초로 갑니다. 초. 포도 식초 들어보셨어요? 발사믹 식초라고? 이게 당시에 뭐 발효할 수 있는 기술이나 공간이나 환경이 뭐가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술을 먹다가 나중에 안 좋아지면 이게 포도가 발효가 돼갖고 셔지는 거예요. 이게 신다라고 표현하는 게 신맛도 있지만 우리나라 쉬었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같습니다.
포도주 중에 가장 하급, 일반 사람들이 잘 먹지 않는, 이미 쉬어버린 그거를 왕이십니까? 라고 하면서 포도주를 드리는 척하면서 들이대면서 말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병정들이 생각하는 계급사회에서는 뭐냐? 중요한 게 뭐냐? 왕이죠. 그 계급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게 왕이니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러면 너 좀 구원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나 구원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자기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메시아라면, 너가 유대의 왕이라면 너 구원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한쪽에 있던 죄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더 웃기잖아요.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겁니까? 말 속에 인정하는 것 같은데, 당신이 그리스도잖아요 라고 인정하는 것 같은데, 그 의미는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 부류의 공통성은 그거죠. 인정하는 듯 하는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인정하는 것 같지만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게 뭐냐?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우리는 내가 뭐 지도자처럼 병정처럼 또한 죄수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이 세 부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정말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 삶으로 왔을 때 하나님 그럼 나한테 이거 해주셔야죠. 애들이 내일 비 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 들어주면 하나님인 줄 믿을게요. 이거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내 삶이. 내 뭐 달라요? 하나님 이거 해주면 하나님이고 이거 안 해주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있지 않냐는 거죠. 우리의 말이 이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뭐 해주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왕이고, 그거 할 수 없는 하나님, 해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너가 그리스도냐고, 예수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아요. 잘 살펴보세요. 내 신앙이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왕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하고 그래 보세요. 내 삶이 그렇지 않은데, 앞으로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나 좀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나를 구원하지 못하면 예수가 아니라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왕이 아니라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지. 조건과 상황이 되지 않으면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시험에 합격하면, 장사가 잘 되면, 이 계약이 성사되면, 내가 성공하면 이라는 내 조건들이 이루어져야 주님이 왕이고 주님이 참 하나님이고 그렇게 인정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거기에 있습니다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 옆에 두 행악자, 이 죄인의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 마가에 보시면 둘 다 예수님을 욕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요 같은 얘기가 있는데, 같은 얘기 보면 둘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없어요. 요거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둘 중에 하나가 둘 중에 하나가 얘기하죠.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행악자, 죄인, 십자가 옆에 달린 죄인 중에 하나가 다른 죄인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죄인에게, 야, 우리는 죄가 있어서 여기 이러고 있지만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이 주님 나라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이야기 속에서는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라고 하는 표현은 당신이 이곳에서 끝나지 않고 당신이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곳에 다스리러 가실 때, 자, 주님의 나라는 스페이스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공간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주님의 통치가 펼쳐지는 곳까지가 주님의 나라예요. 왕이 곧, 왕의 말이 먹히고 왕의 말이 명령이 떨어지고 그게 되는 곳까지가 주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분이 왕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의 잘못을 알아서요, 주님, 내가 그 자리에나 아니면 그곳에 내가 있게 해달라고도 말 못하고 그냥 나만 기억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기도하고 맞닿아 있냐 하면,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할게요.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제 이름이나 저에 대해서 기억해 달라고 얘기할 때 내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싶으면 기억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1%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기억 가운데 내가 심으려고 노력해봐야 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하고 같은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는 저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줘야 불쌍해지는 거잖아요. 기억도 그 사람이 기억해야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니까요. 우리 교회 자비송이 왜 자비송이 그게 나와 있는 줄 아세요? Jesus remember이, 예수님 저를 기억해 달라는, 그게 왜 우리 교회 자비송인 줄 아세요? 이 사람의 이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나를 좀 기억해달라는 이 기도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 마지막 죄인의 이 고백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잘 나갈 때는, 예수님이 잘 나갈 때는 사람도 5,000명 먹이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10명의 문둥병자를 막 한꺼번에 고치기도 하고 막 기도하면서 막 사람들을 낫게 할 때는 저분이 주님인가 보다. 죽은 사람도 살리신 분이 정말 하나님인가 보다. 폭풍우를 잠재우실 때는 그분이 맞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지금의 예수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행악자가 본 이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본 사람이 보는 예수는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면 가시관 쓰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하고 똑같이. 나랑 지랑 뭐가 달라요? 차라리 십자가를 뚫고 내려와서 너희놈 새끼들 다 그렇게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복종시키고 그 위에 찬란한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주님이 무능력한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고백했다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정말 왕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 좀 기억해 달라고 마지막 순간에 가장 첫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과 행동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왜 누가복음에만 쓰여져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의 관심은 누가가 생각하는 이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게 나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음성을 이 죄인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죄인은 이제 이 아무것도 못하는 곧 죽을 이 예수를 보면서 이 고백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기억해 주겠다가 아니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있다, 주님과 함께 있다, 이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잊고 사는 게 있는데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어디라도 하늘나라인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내가 아무리 어렵고 환난을 겪고 십자가 자리에 있더라도 그것이 어디가 되느냐? 주님이 함께하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죄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너 나하고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내 인생에 뭐가 되는 게 없는 것 같으세요? 예수를 믿어도 아무것도 되지 않고 나만 인생이 꼬이는 것 같으세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왕국주의를 맞이해서 내 왕이 누군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왕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지, 과연 그분을, 예수를 나의 왕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뭐에 복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말하있는데 내 삶에 있어서 과연 나는 무엇에 복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돈이 여러분의 왕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자본주의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물질이 만능이고 황금이 만능인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돈이면 사람을 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바꾸기도 하는 게 우리 세상이에요. 돈이면 사람이 시키는 것들 해요. 10억 준다면 사람 죽이는 거 한다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왕이 뭔지 보세요.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복종시키고 내가 그걸 하면 움직이게 되는 그거 뭔가 살펴보세요. 돈일 수도 있어요. 자녀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권력과 힘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내 재미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뭔지 보시라는 거예요. 나일 수도 있어요. 내가 좋으려고 내 재미를 찾아서 그게 내 왕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게 뭔지를 보셔야 바꾸든지 고치든지 할 거잖아요. 솔직한 내 왕이 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 나오는 우리의 왕은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를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란하고 높은 보좌와 황금 면류관에 가장 높은 곳에 서서 모든 것들을 군림하시고 복종시키시는 그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십자가에 가시면류관 쓰시면서 손과 발이 못 박히셨고 움직일 수 없는 그 무기력함 속에서 주님은 죽어가셨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왕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분처럼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왕이 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부활시키시고 살리시고 높은 곳으로 가게 하셨느냐? 그가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어떠냐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로 모시는 우리의 삶은 과연 낮아지고 섬기고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냐는 거죠. 우리도 영광만 찾아가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높은 곳, 많은 권력, 많은 부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내가 아니냐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할 때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왕이냐? 네가 메시아냐? 조롱하고 놀립니다. 모욕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욕할 수 있어요. 저 바보라고, 저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왜 지가 알아서 고생하냐고, 낮은 자리로 가냐고, 왜 남을 도우면서 살아가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그 십자가의 자리, 섬기는 자리, 고생하는 자리, 억울한 자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그 무기력한 모습으로 손과 발에 십자가에 박힌 모습으로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 왕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런 얘기는 이렇게 아닌 것 같으세요? 교회가
예수 믿는 게 영광의 자리? 가지요. 가야지요. 고생 없이, 십자가 없이 어떻게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리는 나중에 영광을 기억하며 여기는 순종하는 자리죠. 여기는 복종하는 자리죠. 힘들죠.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야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오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를 쭉 돌아보세요. 오늘 교회력의 마지막이니까 한 해를 쭉 돌아보실 때 내가 잘한 것보다는 주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구나. 앞으로도 내가 주님 의지하며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하시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